안녕하세요. 여기를 딱 도착하니까요. 3시간 걸쳐서 여기를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났고요. 제 카톡방에 제가 말씀 올려놓는 방이 있어서 1시간 반 동안 말씀 올리고요.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서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 준비하고 7시에 출발을 해서 여기 9시 한 50분 정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 밑에가 교회인지 여기가 교회인지 나와 계신 분도 안 계시니까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비록 부족한 건물이지만 이렇게 딱 들어와서 여기 보니까 고향에 온 기분이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제가 애들 차량 때문에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또 이렇게 완전히 들이잖아요. 저희 집도 이렇게 들이거든요. 이게 이 천연계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안실학교 순서 하기 전에 찬미가를 부르는데 저는 사실 제가 되게 음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이제 저분은 저분대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사실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도 거기에 심취해갖고 콩나물을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도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같은 동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편안했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사실 도시 같은 경우는 작은 실수를 하지라도 눈에 탁 띄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 엄마가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마음이 편안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침에 올 때도 우리 신랑이 운전 경력이 39년이에요. 39년이지만 여기는 처음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비를 찍고 오는데 내 생각이 일로 가는 것 같은데 왜 내비는 이쪽으로 인도를 하지?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10시 전에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 삶이 기도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늘까지 여기 오는 장소 이곳에 오는 거 그 기간까지도 정말 기도를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10시까지 못 올 것 같은데 우리 신랑이.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10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10시까지 못 온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서산 가게에서 저희 집까지 13km예요. 그래서 빠르면 15분이고 조금 천천히 가면 20분 거리거든요. 저는 방향 감각도 없는 사람이에요. 방향 감각도 없죠. 키로수도 다른 걸 잘 모르고 그냥 우리 가게에서 우리 집에 오는 13km 그 기준으로 하면서 여기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도착을 할지 말지 마음이 되게 그랬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는 우리 남편도 못 믿겠고요. 제가 거기까지 가는데 10시 전까지 도착하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예배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이 오면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편했을까요? 편했습니다. 예, 너무 편했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편하게 이곳에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네, 장로님이 이렇게 딱 계시더라고요. 딱 한 분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일반 저희 해미교회는요, 9시면은요, 9시 조금 넘으면 교인이 거의 90%가 참석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 왔는데요, 저는 늦었다고. 왜냐면 여기 등단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여기로 오잖아요. 그러는 걸 생각하면 저는 너무 마음이
급하고 제대로 도착을 하려나, 안교장이 나를 얼마나 기다릴까 막 그리고 왔는데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죄송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너무 편했어요. 아, 우리 엄마가 계신 곳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 편안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곳으로 오는 그 시간에도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대한 거가 이렇게 그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저는 그날 우리가 다르잖아요. 좀 더 이 시간에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여러분에게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기도만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라는 성경절을 제가 잠깐 두 구절만 읽어드리고 제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이곳을 왔다면 아마 오는 내내 거의 아마 한 2시간은 아마 불안해하면서 왔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평안이라고만 나왔는데 저희가 믿고 기도하면은요 절대 평안. 어느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실 간증거리를 얘기하려면 며칠 해도 사실 모자라요. 왜냐면 책을 쓴 사람이 오죽하면 책을 썼겠어요. 그죠? 근데 이 시간에 제가 3가지를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신랑이 프린터 임대업을 해요. 그래서 프린터 임대업을 하는데 어느 고객이 전화가 왔어요. 계약을 하면 이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가끔 쓰다가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계약 기간을 지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또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일은 부지기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우리 남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해지한다고. 아니 그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걱정하는 거를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프린터 임대를 하면은 월 5만 원인데 그 월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의 얼굴 속에서 느껴지는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거기서 해지한다고 철수하라고 하면 가세요. 출발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게가 서산이고 그 철수하는 지역은 홍성이에요. 그래서 오면서 물어봤더니 몇 킬로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하여튼 시간상으로는 40분이 걸려요. 서산서 홍성까지 가려면요. 신랑 보고 있다니까 출발하라고 하고 저는 이제 거기다 대고 신랑한테 그랬어요.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냥 가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거기 원장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다고. 제가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전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가서 아무 말도 말고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40분 동안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만 이제 이 제품을 그만 쓰겠다고 철수하러 오시라고 원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40분 동안 우리 신랑이 가는 동안 그 원장님의 마음이 변해야 될까요? 안 변해야 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변한다고 하면 전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화하기도 참 어렵지 않나요? 쉽게 말해서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도착을 했겠죠? 신랑이 전화가 왔어요. 그냥 쓴대. 만약에 제가 기도 안 했고 또 제가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내 기도한 사실을 얘기 안 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제 마음도 안 좋고요. 우리 남편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분 동안 그 원장님의 마음을 바꾸셨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기도를 한 것이 또 뭐가 기도한 게 참 많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또 뭐냐면요. 시골 생활, 우리 제7대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듣지요.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가 시골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시골 생활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도시잖아요. 완전 도시는 아니더라도 서산이 도시는 아니에요. 그래도 중심가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골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는 얘기를 안 했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 시골 생활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서 저는 사실 잊어먹었어요. 기도를 하고서.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3월 달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8년 전 3월 달에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4월 달에요. 그 전에는 땅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기도는 해놓고도. 근데 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딱 가는데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양쪽에 땅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니다 보면 땅 안 보고 다닐 수 있어요? 땅을 우리가 봐야지 길을 갈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승용차 타고 가는데 양쪽에 있는 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땅이 많은데 나는 왜 땅이 한 평도 없지? 그때 당시 제가 땅이 한 평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거기서 이제 딱 끝나고 5월달 한 달 후에 갑자기 내놓지도 않은 집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놈의 집이 또 갑자기 내놓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게 정말 시간이 제약인데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집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 집을 안 내놨는데요? 그랬더니 저기 안식교 다니지 않으세요? 예, 맞아요. 했더니 제가 거기 가서 제 전화번호를 입수를 해갖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그 집이 팔렸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정말 금액도 비싸게. 왜냐면 저희 집에 사는 세입자도 집을 사겠다고 하고요. 또 그 전화 오신 분도 사겠다고 하고요. 그 두 사람이 집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산다고 하면 누구한테 팔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저기 세입자도 우리 집에서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한테 팔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순리가 있지 않냐고. 그분보다 더 쳐주신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더 쳐주신다고 하면 팔겠습니다. 그쵸? 세입자도 할 말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1,000만 원을 더 주고 구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집값이 얼마냐고요? 6,600에 팔았으면은 5,600에 사실 팔아야 되는 집을 6,600에 팔게 된 거예요. 근데 빌라라는 거는요, 사면은 내리지 오르지는 않잖아요. 제가 산 거보다 더 비싸게 팔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딱 1,000만 원 더 받게 해주셨는데, 그 1,000만 원을 우리 하나님은요, 저 땅을 사기 위해서 그거 자금만 딱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 당시 해미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항상 여기 본교회 소속, 이 본교회 소속 교인들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직원에서 회의를 거쳐서 모든 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세요. 저는 그때 당시 서산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해미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전날 일요일날 제가 저녁,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꿈을 꿨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내가 내일 갈게? 그래요. 꿈에 뜬금없이. 그래서 아침에 월요일날 깼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우리 가게 단 한 번도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가게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분이세요.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왔어요. 가게 왔는데 그분이 안 오고 다른 해미교회 남자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는, 아, 저기 딱 오셔서 지체한 것도 딱 5분밖에 지체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교회 차량도 구입을 한대요. 저희가 해미교인도 아니고 서산교인데 저한테 굳이 그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고 자기 볼일만 보고 딱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뭐 잉크 충전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열쇠를 팔아 온 것도 아니고 그분은 그 말만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해미교회가 되게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뭔 뜻이 있는 게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재무 장로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장로님, 계좌번호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0만 원을 넣어드리면서 거기 리모델링 하는 거 하고 차량 이렇게 하신다는데 제가 다는 보태드릴 수 없고, 요거 보태 쓰세요. 그리고 2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다시 한 달 후에 갑자기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서 월요일날 이사한대. 이런 꿈이에요. 간단해요. 뭐 꿈이 복잡하기라도 얘기라도 하죠. 월요일날 이사한대요. 그래서 또 이건 뭐야?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하고 같이 가게를 일할 때라, 야, 우리 월요일날 이사한대?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이사하게? 그래서, 이사를 왜 해? 왜냐면 가게하고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집이 5분 거리예요. 이사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그 전에 기도했잖아요. 시골 생활 하게 해달라고. 근데 저도 그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야, 무슨 이사를 해?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딱 끝이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이제 그렇게 하고서 1시간 있었는데 신랑이 나갔다가 오더니 막 서두르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저를 막 가게 현관으로 막 이렇게 내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산에 전원주택지가 나왔다고 거기를 가보래요. 근데 저하고 우리 신랑이랑 뭐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앞에 저기 있지만 없어요. 아니 얘기도 안 해놓고는 갑자기 부동산에 잉크 충전하러 갔다가 부동산 아저씨가 전원주택지 나왔다고 하니까 신랑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기도한 걸 잊어먹은 거예요. 생각이 안 난 거여서.
안 가니까 막 신랑이 막 현관 바깥으로 우리 딸하고 내 몰고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가게 그 현관을. 그래서 이제 딸하고 저는 이제 졸업자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번지수 달라. 그래서 이제 번지수 이제 내비 찍고 거기에 갔어요. 이제 저녁에 이제 근데 갔는데 뭐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이게 좋은 땅인지 싼 땅인지 집을 지을 땅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해미의 부동산 아저씨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한테 번지수를 일러주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런 땅을 보러 왔는데 이 땅이 좋은 건지 이 가격이면 좋은 건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 건지 어쩐 건지 하고 그 저기 부동산 아저씨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 좋은 땅이래요. 가격도 좋고 다 좋대요. 근데 해미에도 땅이 전원주택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아, 안 들리죠. 그래서 예, 알았어요. 이러고 전화 끄는 거예요. 왜? 여기가 이제 가격도 좋고 다 좋다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해지기 전에 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딸하고 저는 봤지만 우리 신랑은 안 봤으니까. 이제 신랑하고 저하고 딸하고 이제 그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딱 보고서 나오면서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날이 꿈 꾼 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은 그 신랑이 말한 서산 땅을 받고 또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그 해미 그 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해미 부동산 아저씨한테 금요일 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땅이 좋고 어떻게 했는데 뭐 제가 뭐 땅이 뭐 좋은 건지 뭐 전혀 무식하니까 전혀 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그런데 저는 단지 그래서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그러면 이 땅을 월요일 날 지나면 저는 안 사요. 그러니까 파실 의향이 있으시면 월요일까지 알아서 왜 저는 그 땅이 제시하는 땅 값이 싼지 비싼지도 모르고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여튼 월요일까지 얘기를 해주셔요. 그리고 월요일날 계약 안 하면 저는 아무리 얘기하셔도 안 삽니다. 그리고 저는 왔어요.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날 그리고 왔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밤 10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왜냐면 그 땅을 사도 되고 안 사도 저는 굳이 땅을 사야 될 왜냐면 기도한 거 잊어먹었으니까 그걸 기억했다면은 아 그 땅 사야 되고 제가 몸달겠죠. 근데 저는 기도한 거 잊어먹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밤 10시에 월요일날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았어요. 받았더니 저쪽 매도인 부동산비도 안 받고 저한테만 부동산비 받는 조건으로 1억 2,700만 원까지 다운을 시킨 거예요. 1억 8천에 나온 건데.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얘기는 해놓고는 신랑한테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제 통장에 있는 돈은 1억 2,800이에요. 1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 100만 원이 모자라는데 빚을 지고 땅을 사야 될지 저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때 신랑이 야 그렇게 깎아놓고 안 사냐 그래서 저 깎지 않았잖아요. 그죠? 깎지 않았는데 신랑은 저보고 막 너무 이따 막 깎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안 깎았는데 그 사람이 1억 2,700에 준다고 한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근데 뭐 신랑은 아유 땅 사면서 뭐 비단지고 무슨 땅을 사냐고 사라고 막 뭐 아까 땅 보라고 막 내몰듯이 막 사라고 그래죠. 그래서 돈 한 푼 안 가지고 갔어요. 계약을 해러. 그래서 계약을 딱 하고는 이제 가게 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왜냐면 오후 4시까지 입금 시켜야 되잖아요. 이제 계약서는 다 쓰고 왔으니까 이거를 돈을 입금을 시키면 제가 그 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이 땅을 사야겠다는 생각은 저는 없는 거예요. 하도 신랑이 밀어 제끼니까 가서 계약은 하고 왔지만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4시가 이제 막 이제 분초가 움직이면서 가요. 이걸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넣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이거 모르겠다
그리고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돈이 이제 있으니까 1억 2,700에 대한 돈을 내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왜냐면 땅 사면 또 세금도 또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믹교회가 리모델링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교회 리모델링하고 저희가 땅을 사서 집 짓는 게 같이 이렇게 겹쳤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돈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땅을 그냥 산 게 아니라 집 짓기 위해서 샀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계산대로 계산 다 하고, 이상하게 집을 빨리 짓게끔 바로바로 이제 6월 말에 샀는데, 그러니까 아까 4월 말에 땅 사게끔 땅이 보였고 5월 달에 내놓지도 않은 집이 팔리고 6월 말에 꿈꾸고 땅 계약하고 7월 4일 날인가 잔금 처리하고, 그리고 또 그때부터 집 짓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월 22일 날 저희가 입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탁탁탁탁탁 되는 대로 됐는데, 근데 사실 돈이 없는 상태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있긴 있는데 그 전세가 1억짜리, 1억이나 1억 천 받는 금액이거든요. 전세를 받는. 근데 그 금액까지는 받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지을 때는 뭐 하나님께서 다, 저는 사실 집이 그렇게 큰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건축사 사무실에서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평수가.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크게 저 주시겠다고요, 아버지? 그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집을 건축하다 보면 그 중간에 돈을 줘야지 이게 집이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그 인부들 급여가 나가야 되니까. 그 저는 이제 집 짓는 그 집사님, 마치 그때 당시 지금 장로님이시지만 집사님이 집을 짓고 계셨기 때문에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집에서 나와야만, 이 전세를 받고 집을 내보내야만이 그거로다가 그 땅을 집 짓는 대금으로 제가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보고, 그래서 집사님 제가 언제 집을 내놔야 될지 그 기점을, 왜냐면 그 공사 기간을 제가 모르니까 일러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연락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벼룩시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녁 때인데.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벼룩시장을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런 주택 5차 4층이 나와 있어요. 전세로. 저는 안 내놨는데. 그래서 그럼 앞에 집, 왜냐면 401호하고 402호밖에 없거든요. 4층이면은. 저 집이 이사 온 지 한 3개월이나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저 사람 왜 또 이사 가지? 무슨 일이지? 이상하잖아요. 그분한테 갔어요. 한 8시쯤, 오후 8시쯤인데도 뭐 실내를 무릅쓰고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가서 뚝뚝 두드리고, 혹시 집 내놓으셨어요? 했더니, 아니요? 그거 더 이상하잖아요. 아니, 뭐야, 이거는. 난 집도 안 내놨고, 그 집도 안 내놨는데, 그럼 이건 뭐야?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했어요. 그 부동산에다가, 여기, 이제 거기, 저기, 연락처가 있으니까. 아니, 401호도 안 내놨고요. 저도 안 내놨는데, 이거, 어디 거예요? 했더니, 우리 집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상하다. 이거 왜, 저는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게 왜 나와 있어요? 이랬더니, 그 전 6개월 전에요. 그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 할아버지가 하도 뭐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집인데도 너무 힘들어서 집을 전세를 놓고 나가려고 광고를 내보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냥 사려라고. 그래서 제가 취소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날로 바로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집이 나갔어요. 계약이 전세로. 그러니까 한 달 반 전,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 11월 22일 날 입주를 했는데 10월 한 뭐 17일이나 16일이나 그때 나간 거예요. 한 달 반 전에. 대략 한 달 전에 이사를 이렇게 집을 옮기잖아요. 그래갖고 그 돈을 근데 받아가지고 이미 집이 나가는 거로 결정 다 됐잖아요. 날짜가. 그래가지고 딱 필요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만약에 벼룩시장 그때 제 생각에 벼룩시장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집사님이 이제 집을 내놓으십시오 할 때까지 저는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는 착착착착 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금액을 딱 맞춰서, 네, 전세금도 필요한 금액 딱 맞춰서 해서 저희가 입주를 무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땅만 준비하신 거가 아니고 땅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면 진짜 기가 막힌 천사도 만나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세요. 저는 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뭐 필요한 거 있나요?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와서 피아노도 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피아노 칠 분도 필요하구나. 또 여기서 제가 보니까 여기 본교회는 아니고 또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계신 걸 보면서 이분들은 오늘 복 받으셨네. 제 간증 들으려고 오셨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골 생활도 그렇게 하게 됐지요.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해서 얻은 걸 얘기하자면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왔어요, 그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너무 갑작스럽게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을요, 우리가 한 10년은 더 해도 되잖아요. 제가 나이가 57세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랑은 58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10년은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며칠 사이로, 일주일 사이로 그 일을 딱 못하게 막으시고 우리 딸하고 사이를 그 일을 하게끔, 그것도 좀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딸하고 사이가 우리 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집이 50평이거든요. 밑에는 30, 위에는 18평에서 위에서 우리 딸 사이가 살고 지금 현재 가게를 이 네 식구가 둘이 할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네 식구가 하니까 너무 널널하고 여유롭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저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저는 몰라요. 아까 아침에 그 노래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갑작스럽게 또 책을 쓰게 해주셔서 제가 1월 달에 1월 하순경에 책을 쓰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책이 13명이 제 책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현재 전국 각지에서 그 요양원에도 다 이렇게 몇 군데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전철에서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서울역에서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지금 교회를 통해서도 또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쓰라고 하셔서 썼고요. 또 배포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또 여기 본교에 계신 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전화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신기하게. 근데 신기하고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맞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건 맞잖아요. 그죠?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매일 낳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